우리는 만족스러운 상태에다 플러스 알파를 보태서 더 만족스러운 상태를 만들고 싶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되지도 않고 느낌의 내성만 길러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 거대한 이렇게 욕망, 그리고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의 이면에 결핍이 발생되니까 그 욕망의 대상에 더 집착하게 되고 놓을 수 없고, 그러면서 또 결핍으로 고통받고, 이거를 가진 자는 가진 상태에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상태에서 이 욕망과 결핍의 이런 도식 안에서 고통을 받고, 적게 가진 이는 적게 가진 상태에서 역시 느낌을 팽창시키다가 또 그런 고통을 받고,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자기의 형편에 비해서 확대하고 팽창시켰던 그런 욕망, 그런 느낌을 내성화시켰던, 즐거운 느낌을 내성화시킨 그 과보로 더 이상 즐거운 일은 없고 사는 게 어때요? 그저 그렇죠.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재미는요, 괜찮은 음식을 먹고 괜찮은 집에서 괜찮은 옷을 입고 살아도 그냥 느낌은 그저 그렇거나 괴로워요. 왜냐하면은 욕망에 부응하는 만큼은 접근하기가 이제 어렵거든. 이미 느낌이 내성화될 대로 내성화됐으면은. 그러니까 그 내성화된 거를 빼내는 방법, 소욕, 지족. 욕망을 줄이고, 또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텀을 천천히, 그 배가 고파졌을 때 음식을 먹듯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또 만족하기 위한 음식을 찾으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음식에만 한정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전도몽상,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인과를 맞춰요. 그런데 이렇게 느낌 안에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로운 느낌 버리고 즐거운 느낌을 추구하면은 행복해질 거다. 이런 자기 나름의 자기의 인과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과 법칙 자체가 지혜를 바탕으로 했어요? 아니면 자기의 이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했을까? 인과의 규칙에 맞지 않게 자기의 그냥 욕망의 규칙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인과가 안 맞아요. 이거는 뭐예요? 인과가 안 맞는 거를 인과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전도, 거꾸로 된 생각인 거지. 부처님 말씀은 인과에 맞아요. 우리의 뇌피셜은 인과에 잘 안 맞아. 그래서 그런 전도, 이게 거꾸로 된 생각은 꿈속의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가슴에 뭐가 이렇게 발이 올라와 있으면은 옆에서 자는 사람이 발을 올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은 팔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바위덩어리려니 아니면 뭐려니 이런 이게 몽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 그러고는 밤새도록 고생하죠. 그리고 발의 무게보다 훨씬 많은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고통들을 현실에서 겪습니다. 원리전도 몽상을 보살이 그러고, 그래서 뭐냐면 그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는 거예요. 완전한 열반은 반야바라밀다의 깨달음의 경계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경계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있는 3세 제불, 과거의 부처님들,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모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얻는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이제 소리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 소리로 번역한 거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이 안욕따라라고 하는 게 요게 이 한문으로 하면은 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 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저기 위가 없다. 무상. 그러니까 저기 내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제일 높다 소리죠. 내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건 무상. 더 높은 게 없다. 그러면 제일 높다죠. 무상. 그 다음에 그 삼맥에서 삼자가 삼이라는 발음이 삼맥할 때 삼이라는 발음이 정자예요. 맥이 이 등자 같을 등자. 그 다음에 삼 이게 또 정자. 그 다음에 보리. 이게 각. 요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무상, 정등, 정각. 그러니까 요 위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범어에, 범어의 글자를 중국말로 다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쓰듯이 이런 걸 소리로 번역했다. 그쵸? 음역, 소리로 번역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했듯이,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게 인도의 범어를 중국의 한문으로 소리를 따서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무상 정등 정각은 더 위에, 더 높은 깨달음은 없는 거죠. 최상의 깨달음이죠. 그러면 최상의 깨달음은 어느 분의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그럼 삼세의 재불이 전부 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에 의지해서?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얻었다. 근데 얻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얻었다 그래요. 이때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이쪽에 수행을 해 들어가면서 시각의 입장에선 얻었고 본각의 입장에서는 얻은 것이 없어요. 티벳의 번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무지, 무득, 역무, 역무부득. 이렇게,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역, 무득, 이무소득고, 이렇게 우리 여기 번역본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티벳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여기 무지역, 무득, 이무소득고. 근데 뒤에 이무소득고는 티벳에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무지, 무득, 역무, 부득.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은 티벳에서 번역한 본에는 이 영역에서는 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새로 얻은 지혜도 없고 새로 얻은 이 깨달음의 경계도 따로 없지만, 그렇지만은 이렇게 바라보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거지만 마치, 그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본래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거 자체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무지무득이 되는 게 아니고 본래 갖추고 있어서 무지무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보살들도 또 3세의 부처님도.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는 그러므로 알라 바냐바라밀다는 아주 여기서 주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앞에 있는 주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건데 이 주는 이 주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주문의 특징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닿지 않는 영역의 경계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람의 영역으로 가닿지 않는 그런 영역인데 그 영역은 무상정등 정각의 이쪽 영역은 이쪽은 분별의 영역이에요. 분별의 영역으로는 무언가를 알 수가 있고 분별의 영역으로 무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이 영역은 뭐냐면 생각이 끊어져야 되고 분별이 끊어져야 접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우리는 생각과 분별,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도구로 쓰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 자리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영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문도 이런 생각, 이런 분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을 그런 현상을 이게 표현하는 것이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다하고 이렇게 이 다라니의 주문하고는 영역이 같은 궤를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바냐심경은 이래 앞에 있는 경문들은 이 앞쪽에 쭉 있었던 경문들은 전부 다 이제 드러내놓고 문자 바냐로 드러내놓고 설명하는 거고 주문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라서 뭐냐면은 이거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따라해. 몸으로 따라하고 입으로 따라하고 마음으로 따라해. 그리고 그냥 거기에 몰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문이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은 분별과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 영역으로 그냥 들어갈 거야.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흔하지가 않죠. 자, 그런데 궁극의 이 바냐바라밀다는 이러한 주문의 영역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궤로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우 신통한 작용을 일으키는 바냐바라밀다의 의지에도 그 다음에 이 밀법의 주문을 따라 들어가도 되는데 이 바냐바라밀다는 그런功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냐바라밀다를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밝아져서 어디까지 부처님의 밝음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 무상정등정각에 이를 수가 있게 안내하는 주문과 같고 그래서 뭐죠? 더 이상 견주어 볼만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주문과도 같더라. 그러니까 이 바냐바라밀다를 이 의지에서 바냐바라밀다가 작동되는 자리는 어디? 보살의 마음자리겠죠. 우리는 그러면은 보살이 아니니까 아직 경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냐바라밀다를 이용 못 하겠네요? 그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유사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이제 진품의 바냐바라밀다를 쓰려면 진짜 보살의 경지에 들어야 되거든. 그렇지만 보살의 경지에 들기 전에는 뭐예요? 유사 바라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연습하는 겁니다. 범부의 입장에서 육바라밀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연습하면서 그냥 그거는 아직 바라밀의 힘을 발휘하진 않지만은 거기에서 언제 이 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 없이 보시하는 마음을 내고, 집착하는 마음 없이 계를 지키는 마음을 내고, 집착하는 마음 없이 인내하고, 집착하는 마음 없이 정진하고, 집착하는 마음 없이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반야바라밀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바라밀은 빼고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또 선정을 닦고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것처럼 응생무소주심 뭐죠? 집착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 마음 위에서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이제 보시가 바라밀로 훅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처음에는 보시를 연습합니다. 그냥 지게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역량이 올라가면 그때 바라밀로 승격을 하면 됩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야바라밀다를 따라가다 보면은 아까 여러 가지 일체고, 고 중에서 아까 느낌 중심으로 해서 이고등락을 하려고 그러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죠. 그런데 특성 중심으로 생각하면, 특성 중심으로다가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일체의 고통을 없앨 가능성이 열리나요? 안 열리나? 열리죠. 네, 그런 식으로. 일체의 고통을 없애고, 그리고 반야바라밀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의 인과를 따라가기 때문에 진실불허합니다. 진실하고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노니 즉설주활에서 이제 아제아제 바라하지 하는데 여기에 주문은 번역하지 않는 게 왜? 주문의 내용은 번역을 하면 그 뜻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번역이 안 되거든, 뜻이. 그러면은 이런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등등주 같은 이런 묘한, 신묘한 기능이 이게 작동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르마리 할 수 있는 그냥 일편의 정보를 약간 제공하는 거로 끝나요. 그래서 이 주는 염을 하는데 염을 해서 내가 이 분별 망상을 쓰지 않고 염을 하는 사이에 이 주가 나를 인도해서, 주문이 나를 인도해서 그 경계를 돌파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처럼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고 가면은 그런功能이 생긴다. 그런 작용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오늘 반야심경을 간략하게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루게 되는 요범사후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보살지의 경지에서 불법을 어떻게 닦을 건가 하는 게 지금 반야심경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조건 하에서, 우리의 조건 하에서 내 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건가? 내 업을, 내가 짓고 있는 악업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것이며, 선업을 어떤 것이 선업이고, 그 선업을 어떻게 닦아서 나를 업그레이드 할 건가? 내 업을 어떻게 청정한 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평범한 우리 갑도의 갑순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에 대한 답으로 꽉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경전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은 이 부처님의 이렇게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실천한 사람이 쓴 성공담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것을 예상은 한 석 달, 한 넉 달, 요 정도 시간 걸려서 천천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께 예를 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